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소 띄시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제 수요일은 이날에 예배 중에 제를 사용하는 데서 유래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죄와 유한성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 제의 수요일의 전통은 대략 주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배자의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사순절의 아주 특별한 예배 중 하나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제는 일반적으로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두었다가 그것을 태워서 만드는 것인데, 예식 중에는 집례자가 손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거기에 제를 묻혀서 회중의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발라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의 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된 2025년 사순절 가운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의 참회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참회 기간, 주님을 생각하는 이 기간이 왜 40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먼저 신구약 성경에 숫자가 많은데 의미 있는 숫자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쉽죠?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이어지는 4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것인데, 3이 하늘의 숫자인 반면에 4는 땅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 혹은 11을 거룩한 숫자라고 합니다. 7은 3과 4를 더한 숫자고요, 12는 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하거나 곱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만수, 꽉 찬 수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의 10배인 40도 꽉 찬 숫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40일간의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이 7번 나옵니다. 첫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다음 밤낮 이어진 40일의 대홍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둘째,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자 그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수건을 가렸다고 했어요. 셋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 큰 비전을 주었습니다. 넷째, 다윗은 40일 동안 이어진 골리앗의 도발에 도전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선자를 이기고도 낙담하여 브엘세바의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지만 다시 일어나 40일간 호렙산까지 걸어가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여섯째, 요나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의 촉구로 인해 멸망이 임하겠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곱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일, 교회 탄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사순절의 직접적인 배경인지 잘 모르지만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의 일련의 삶 중에서 40일을 구별하여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 중에 약 10%,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의 거의 10분의 1, 40일을 신앙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기도, 금식, 자선 등을 하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중요한 핵심은 죄의 고백이요, 참회요, 용서요, 절제와 경건이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25년 사순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이루는 그런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교회 성서 일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받으셨던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40일 동안의 금식과 예수님이 겪으셨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 광야 생활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고 싶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광야에 이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이끌어 가셨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단순히 홀로 있는 시간, 곧 고독한 훈련만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마귀는 사탄, 악마, 악령, 귀신 등의 말로 쓰이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혹자는 이 마귀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인격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곁을 떠난 천사 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어떤 조직적인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마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마귀는 우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어떤 객관적 실체이기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둘째, 마귀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함께 만들어진 괴물인데 어지간해서는 이기기 어려운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셋째, 언제 어디서나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든지 성경에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의로움과 순종 같은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강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한 가정을, 또 때로는 한 민족까지 좌절시키고 몰락시키는 강력한 영적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말씀이죠. 본문을 보면 이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은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란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든지, 혹은 무슨 사건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 시험 들었나 봐,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지금 시험 들어있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죠. 그 용어의 사용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수작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을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인간 혹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란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개념이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귀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다는 이 불가사의한 모순을 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펄쩍 뛰며 거절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거듭 세례를 요청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실 만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묘사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근본 누구와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했어요. 바로 이 겸손, 이 낮아짐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속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때입니다. 다시 1절, 2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구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강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 창공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나 현상이 발생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연결 혹은 교통을 위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과 이 세상이 교통이 되는, 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 아닙니까? 곧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어요?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갖기도 전인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렇게 해서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 성령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왕의 취임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대통령이나 임금들처럼 군악대 팡파르와 수많은 군인들의 행진을 동반한 그런 취임식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취임식이었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참석하신 왕의 취임식, 곧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왕의 취임식이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광된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그 주인공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며 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채 식기도 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때,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해볼까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배 싫어지고 말씀 묵상 기도 게을리하면 보나마나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져요. 시험에 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거나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가 바로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에 12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인데, 아주 정답인데 신앙 고백적인 정답이에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본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아니면 베드로가 좀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쉽게 얘기해서 멱살잡이한 것 같아요. 감히 제자가 예수님의 멱살 잡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불과 몇 분 몇 초 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 큰 은사,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과 근신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반드시 치러야 할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아담이 등장하네요.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온갖 은혜와 권위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6일 동안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온갖 새들, 짐승들 그에게 주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그 권위가 유지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표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단 한 가지, 이 나무의 열매만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지요. 근데 사탄이 아담에게 다가와 그 금지된 열매,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담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한 거예요. 아담의 실패는 아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의 실패요. 그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여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온 인류를 살리기 원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반드시 치러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은 인류의 타락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다는 것은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듯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받기 싫은데 성령이 억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보면 1절에 나오는 이끌려라는 단어는 인도함을 받아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역하심이 있었다는 말인데,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늘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험 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힘과 능력만 가지고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대항해야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없이는 어떤 승리나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우미가 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결코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은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 사람의 실패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4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끝에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찮은 우리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서 죄가 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언제든지 마귀는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더라면 우리는 무수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터인데, 앞서가셔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도와주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알량한 내 자존심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악랄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수많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결국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